교회교리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사제 기도 때 그런 말씀하시죠. 아버지,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거두어 주시라고 빌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위해서 몸바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증인이 되기를 기도하셨지, 아니면 이 잔류 세상, 이 나그네 사지를 빨리 거두어 주시라고는 기도 안 하셨다. 그런 그 기도 내용이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명이라고 이렇게 할 때, 교회 사명을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봤는데, 하나는 대내적인 사명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 내적인, 그 다음에 대외적인 사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회교리라는 대사회적인 사명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대내적으로 바로 우리 집안을 볼 땐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는 살림, 그렇죠? 우리말 참 아름답습니다. 살림. 반대는 뭐예요? 죽임이죠. 그래서 가정 파괴 부분 뭐냐? 살림 안 하는 남녀. 죽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아름다워요. 그래 아까도 미음 받침, 리을 미음 받침, 담음과 닮음, 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담음은 대내적인 거, 우리들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닮음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한다면은, 사회교리란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이웃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내용이 강조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대처할 때 교회가 이 세상 살이를 어떻게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는 초기 교회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약 300년간 피 흘리면서 목숨을 건 그냥 신앙을 유지하는 삶인데, 아까 제가 거울 얘기를 했죠. 그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셨잖아요. 증인이 되셨는데, 알파벳 로마를 거울에 비추면 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휴무 딱 써쳤는데 계속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 이거 안 받으니까 무휴인데요? 그죠? 휴무 읽기 때문에 무휴가 되잖아요. 로마를 딱 비춰보면 아몰이 돼요. 아몰. 사랑. 군사 가지고 평화를 하느냐, 무기를 장만을 하는 로마의 전법에 대해서 평화를 하느냐,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1995년도 설교 보좌주교 94년 돼가지고 신년 이렇게 담화에서 김산추 교수님께서 통일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지금 분단 50년이다. 해방 50년에 분단 50년이다. 그러면 저는 사회 교리를 맡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프로그램 짜가지고 2월 달에 해서 3월 1일 날 3일 만세에 그래서 민족 화해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에 힘이 들어가요.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 김일성은 적화 통일. 둘 다 흡수해서 상대방이 없어져야만 되는 통일은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적은 뭐냐?
우린 하나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이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 그거 없어지면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 우선 미워하지 말자. 그러나 제가 이거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1983년도 그때 정말 이렇게 3차 대전 60년대부터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을 때 평화를 주제로 각 나라와 주교단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 주교단이 평화로의 도전 뭐 그래. 63년도에는 요한 23세께서 지상의 평화라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들이 정말 평화를 원하느냐 화해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후시오페 그 사위가 로마 다녀가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족 화해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중도다. 극좌하고 극우는 피하고 중좌 중우는 다 아우러지자. 그래가지고 화해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있죠. 그걸 이북에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국 통해가지고. 평화를 그거 보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그걸 평화하려면 제발 이제 서로 욕하지 말자.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저거든. 미워하는 것. 그런데 미국 주교단이 그때 그 챌린지 오브 피스라는 걸 하면서 저것도 아이들에게 평화 교육을 시키자. 전쟁 위험이 있는데 경쟁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땅트라고 해가지고 왜 감축 문제가 나오잖아요. 미국하고 소련이 그때. 그렇듯이 그래 우리가 무기 경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증오가 안 가지고 해결 안 된다. 증오를 피우자. 예수님 그래 용서해라. 원수도 용서해라 했으면 뭐 다른 거죠. 아니 그래서 평화 기도를 합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활 때부터 우리 우선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10년하고 8년도에서 화해, 우리는 이름 질 때 돌림이죠. 학렬. 그래서 화요일 날 화해 기도한다.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화요일 날 저녁 7시는 아직도 합니다. 그리고 편지다. 그래서 헌금을 꼭 해요. 나누자. 그래서 교육, 나눔, 기도. 이 세 가지 하자. 그 세 가지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했지만. 그런데 지금 뭐 147억인가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 첫 해 43억인가 거쳤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긴 국수 나눔 운동으로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도 민족 화해,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이렇게 돼서 했는데 그게 불행하게도 사형 집행을 또 했어요. 11월에. 그리고 이북에서는 잠수 한 번 했습니다. 응답으로다가. 저 동해 그때 왜 간첩단 나왔잖아요. 그래, 시련이다. 꽃샘 추위 있지 않습니까? 시험 오는 거겠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이렇다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안다면은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화난 대로 미움이 샘솟죠. 그러나 미움을 극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미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면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것이 이제 필요하냐 할 때 교부들은 그 박해 시대가 끝나면서 그 다음에 거의 국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옳다기죠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힘을 얻고 막 박혀기 시작했어. 어디 박혔냐? 미신 타파 그래가지고 막 저 외교 철학서들 불태우리고 그 영지주의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 문헌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십자군이 일어나죠 중세기에. 그런데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된 갈릴리오 사건도 있죠. 뭐 이렇게
됐는데 이 간간이 확신이 어떻게 되면은 예수님보다 더 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원주의 해가지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하느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 있어요. 이 문제 사람들이.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지 걔가 다 큰 다음에 신앙은 선택하고 할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그런 무식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몇 살이요? 그럼 18살에 종교 선택한다고요? 그동안에 백치로 있나요? 그동안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어릴 때부터 종교교육을 시켜도 시원치 않은데 18년 동안 종교교육 안 시키고 내버려뒀다. 그때 뭘 선택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 가난한 유아 세례 주십시오. 거저은 전 나한테 3일 만에 세례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땐 도란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래서 가지고 그 대세 다 대세 받았어요. 그때 뭐 유아 3학년도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그 나중에 보례라는 것은 이제 판공 때 전 공소 출신이라 판공 때 이제 보충 예식을 했습니다만은 그럼 뭐 이렇게 시대에 적응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이 뭐 소위 신대륙 발견 16세기에 되고 하지만은 이 기계화되고 산업화되면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목축업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 그 사회에서부터 컴퓨터 산업화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노동 집약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저 다윈의 저 진화론도 나오고 하면서 19세기에 그래가지고 이 농촌 가지고는 살 길이 없고 공장 해가지고 막 산업화되니까 시내의 도시와 공장이 생기면서 돈이 그쪽으로 모이고 노동자들이 모이니까 그 뿌리 뽑힌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위해서 이민 문제가 나오고 그럴 때 이게 청소년들이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공산당 선언이 나옵니다. 영국 뭐 이렇게 가지고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교회는 다 안그에 살다가 이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성당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동네에 다 이렇게 사는데 다 성당이 있는데 고향을 딱 떠나니까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고향에서 성당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일이 힘드니까 괜히 성당에도 안 가게 되고 이제 냉담자에 속출하고 그런 데다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교회는 옛날 같지만 교회가 살아가지고는 그 완전히 생활 환경이 바뀐 데 대해서 말하자면 교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주의를, 공장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 뭐, 농사들은 뭐 미룰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지만 줄도 못 지키고, 그 다음에 전업 기사가 있던 이런 사람은 남 쉴 때 일해야 되는데, 식당업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완전히 세상이 바뀔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변화된 사회에 있어서 교리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느냐. 그 변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은 생활 환경이 변화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데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1891년 레오 13세기경에서 새로운 사태라는 정말 새로운 사태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 IT 산업이 지금 보니까 지금도 새로운 사태입니다만은 그래서 농경사회 이렇게 소위 1차 산업, 2차 산업 가지고 살던 데다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 이렇게 되는 변화된 상황에 있어서 교회는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신자들에게. 그래서 그 새로운 사태에서 정말 노동자들을 변호해주고 무산 소위 대중들에 대해서 뭔가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노동 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주의 공산당 역시 혹이나 했더니 자본주의 편들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자들. 교회는 빨갛게 물들었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제3의 길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인간이 발전하려면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소유권도 무제한은 아니다. 노동자한테 인권이 소중하다. 무산대중, 자기 권력이 없다. 목공이 포도청이다. 3일 굶어서 도덕질을 하는 것도 빅토리 유고의 미세라블이 나온 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명한 소설이 이제 영화가 됐지만 그런 그 상황, 정말 뭐랄까 생계형 범죄, 요즘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런 말은 새로운 사태에 대한 뿌리째 흔들리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실천할 거냐 하는 데서 소위 이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게 사회교리라는 단어로 소셜 티칭 또는 소셜 독트린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하는 거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사회 안에서 신앙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얘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복음 선포 내지는 복음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벌써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화거든요. 지금 세계화됐죠. 그럼 예수님 팔레스타인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상황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신비체는 지금 온 세계를 소위 글로벌 월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교회의 사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 함께 살면서 새롭게 늘 살아있는 진리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른 교리 못지않게 바른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오르토독시, 이게 히랍 정교회가 오르토독스라고 그러잖아요. 독스는 올바른 교리인데 정도,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정이 되는 첩경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회교리가 벌써 복음에서 나오고 사도들의 삶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인데요. 프로테스탄이 나타날 때 제일 좋아하던 성경이 갈라타서고 로마서입니다. 대결 원리거든요.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알죠?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할례, 선민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외인들이 막 새로 형성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되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금비도 후손이 되려면 이게 심각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회합이 열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
그때 다 짐승을 잡으면은 우리가 고신에 하듯이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 이런 것이니까 그 죽은 짐승이 보복하지 말라 그래서 제사 바치고 신한테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먹었거든요. 그러면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타잖아요. 또 이 부정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시장에 나온 건 대개가 다 제사 말하자면 공양하고선 시판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목절날 잡은 우리 로아정 보신탕 뭐 잡는 방법이 이북하고 이남북도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다시 말해서 풍습과 전통에서 새로운 상황이 됐거든요. 이거를 신자들끼리 완전히 갈등으로다가 번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하니까 조정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전통인 할례 가지고 다시 끄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구원이 오지 외적인 몸의 상처내서 할례 받는 건 아니다. 이거 다 합의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상당히 어려웠죠. 계속 바오로 사도로서 외교인들은 그 필요 없다. 하지만은 전통주의자, 보수주의자는 그 꼭 해야 되고. 조상들의 전통, 예수님께서 벌써 이것 때문에 시련을 겪으시잖아요. 제사 지낸 고기 먹는 하는 문제, 그래서 고린토전서 8장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로마서 14장에도 나옵니다. 바오로 사도가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가 걸려놓으면 난 내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다 하나님께 은총으로 주신 음식인데 요즘 우리가 개신교하고 더러 천주교하고 갈등이 담배하고 술 문제시잖아요. 성경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술 때문에 잘못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담배 그 기호식품이거든요. 담배 안 피우지만 요즘 이제 알아서 또 무슨 뭐 웰빙이 더 힘이 있어요. 복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금연 구역이라도 뭐 거기 못 피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그걸 다른 사람이 지키길 바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곧 우상에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할 것이다. 이제 요즘 선짓국 못 먹죠? 그렇다,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게 소위 부수적인과 본질적인 것을 가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이자 놀이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은행에 돈 안 두면 안 돼요. 아니 어떤 신부님들 나 통장을 안 쓴다고 현금을 해서 주머니 다 털어 쓰고 이제 그래요. 그 신부들은 해볼 수 있지만 사람은 지혜가 있고 저축을 해야 되죠. 보면 탤런트 비율이 나오잖아요. 5탤런트, 2탤런트, 1탤런트 하는데 땅에 묻었다 가져오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그거 차라리 돈으로 연사 몇 개 하면 이자라도 나왔을 거 아니야. 왜? 성경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명해지.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 본질적인 거 고리되게 보면 안 되죠. 저 은행이 뭐 또 저 개인 뭐 7%까지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러고선 돈잔치 했잖아요. 그렇다 리만 브로더스 뭐 이렇게 모기지 사건 있고 돈 놓고 돈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교회는 늘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돈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대로 활용은 뭐냐? 그럼 이것은 토론을 통해 지혜를 해서 적정선을 하고 그래 가난한 이들의 은행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사회 관련 거긴 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난하니 덩치면 안 된다. 그건 불변적인 거예요. 돈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협이 난 겁니다. 한 사람은 만민을 위해서, 만민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신협이 다 또 지금 상호 근거 그래서 제일은행이라는 이름 해가지고 지금 부산 뭐 이렇게 했지만 정말 안 되거든요. 원리대로 해야죠. 59년도에 신협이 들어왔지만 성당에 서다가 거의 편법으로 돈 대출해가지고 신협들 다 망했잖아요. 신협 정신을 안 지켜서 그럽니다. 이건 대기업 한다고 욕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얼만큼 서로가 보듬어주면서 공동의 이유에서 신용 협동조합을 하느냐. 농협도 신문에도 보면 돈놀이 한다고 그러는데 농협이 농체 살리는데 제일 아쉬운 사람들이 돈놀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농협 조합장 하려고 그러면 돈 쓰대요. 그래서 사회교리의 정치는 2차 바텐공에서 나오는 3억 헌장대입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세상에 동참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어요. 베니스의 상인가 쳐면 안 된다 이거죠. 섹스피어가 위대한 것은 아주 정골 찌르서 그런 거예요.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얼마나 정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보듬으면서 잘 살고 발전할 것이냐. 67년도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걸 하시면서 제인이 평화위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장 38항, 평신도의 장입니다. 4장. 평신도는 저마다 세속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드러내 어떻게? 모든 이가 다 함께 또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영신적인 열매를 맺어 갈라타서 5장 그 열매는 뭡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이건 개인이 닦아야 될 덕이고 인내, 호의, 선의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도덕이고 성실, 온유, 절제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세상을 길러주어야 하고 세상을 길러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아버지를 모신다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돌보시고 가꿔주시듯이 정말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복음에서 행복하다고 선언하신 가난한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력을 얻는 바로 그 정신을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한마디로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의 영혼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누룩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리스도면서도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누룩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그 71항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 생산, 노동, 사업, 금융, 무역, 정치, 법률, 문화, 사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복음의 해방 말씀을 울려 퍼지도록 사회 상황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다. 교회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충실성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는 자기네 사회 현장에서는 교회의 대변인들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는 여기 제단이 있고 했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이에요. 주부들이라면 바로 주방이에요. 제단이 돼야 되고, 여들 사무실의 그 책상이 정말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제단이 돼야 된다. 이문희 대주교님이 번역하신 샬당의 신부님의 그 대제미사 같은 것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례미사가 있다면은 바로 전례미사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파견되는 거니까 생활미사. 생활미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성화된다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상의 미사가 돼야 되고, 일상의 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례미사를 해야 되는 거죠.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듯이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2000년 전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사업이 됐듯이 30년 동안 일상생활 하셨어요. 3년 동안 공생활 하셨고, 그렇지 여러분들의 현장이, 가정이, 직장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사회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열린 교회, 세상에 동참하는 교회, 그러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더라 해서 환경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여기 강정마을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세상을 가꾸고 보존하고 또 그 다음에 개발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신도들이 전문가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성지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병시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각의 차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감정적인 대립이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둘기같이 순박하지만 뱀과같이 지혜로워라. 삶에는 복음적인 것은 그래서 늘 이렇게 소위 뭐라 그럴까요? 난상 토론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서 차선책을, 예를 들어서 이 공산주의선 사회주의가 영국에서 다르고 프랑스에서 다르고 독일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곡권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 분쟁이 적었어요. 조금 한 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수정사회주의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도 갈등이 있고 사회주의 안에서 로제 가로드라고 아주 어려서 10대에서부터 공산당으로 다 자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75년도 그때 막 그 청년 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때인데 전당대 그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도대체 공산주의는 죽었고 공산당만 살았다. 일당 독재다. 그래서 이제 선언은 이제 나오는 얘기였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제 그런 이제 개종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디를 갔는지 모르는데 딱 보니까 어느 집 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서전을 이제 읽었는데 아주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주춤주춤하니까 문 열어서 들어와요. 2층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올라가 보니까 식탁에 딱 손님이 난 불청객인데 그랬더니 아니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니 이혼당한 부인이 당신이 쫓겨나면 어디 가겠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먼저 조광지천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위로받았는데 그 다음에 천주교가 자기 어렸을 때 너무 변하니까 그 다음에 이슬람으로 또 갔다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못 읽었어요. 하여튼 이만큼 정말 이 갈등, 사회 갈등은 많은데 정말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결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일이라는 단어는 정치인들이 쓰는 거지만 우리는 화해와 일치, 화해는 정말 힘듭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안다면은 정당한 주장을 하지만은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B52세께서도
지금 우리 호교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회교육의 지침은 결국은 다른 거 아니고 복음 선포론, 예수님의 설교의 바탕을 둬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891년도가 희호시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태, 여기에서 결국 새로운 생활 환경에 있어서 산업혁명 도시화 이런 데 대해서 자본과 노동의 대결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노동 3권, 교회와 정부가 적어도 간섭해야 된다. 자본이 주인 나오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도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40주년 때 있어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경제 공황이 왔을 때에 소위 사회정의라는 얘기가 이제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정의, 사회정의라는 것이 40주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쭉 하면서 70주년, 요한 23세께서는 어머니와 교사, 이건 이 농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산업이 지배하니까 도저히 경쟁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동인구가 그전에 3분의 2였었는데 지금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쌀값이 막 폭락하고 지금 FTA에 있다면 이 문제인데, 그럼 정부가 적어도 노동자들 살 길을 해야 되고, 생산, 이 농사는 정말 지어야 됩니다. 이 농산물이 무기화되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지금 메이저가 다 독차지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64년대는 지상의 평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5년도에 바티칸 공의에서 나옵니다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교회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대화를 해야 된다. 일치 운동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3호 헌장 꼭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서, 2차 바티칸 공의 후속 조치로서 민족들의 발전 67년, 그 다음에 68년 인간의 생명, 그 다음에 80주년 1971년도 1970년이 어떤지 알죠? 68년도부터요 75년까지는 대학생들 혁명이 일어납니다. SDS라고 일본에서 적군파. 이것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신 때지만은 정말 그때는 학생들이 진리를 외쳤거든요. 지금은 그 힘도, 대학생들의 그 신선한 맛도 지금 없어졌지만 하여튼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80주년 때에는 도시화 현상에서부터 인간 소외, 마르크시즘의 한계성, 전문의들 운동, 새로운 자유주의, 이런 데 그리스도교적인 식별이 필요하다. 그래서 폭력주의, 유물사상, 이기주의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재조명돼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90주년 때 노동하는 인간. 그전엔 육체 노동만 노동으로 주로 했는데 아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노동이다. 정신과 뭐 육체적인 구별게 어떻게, 소위 화이트 칼라고 블루 칼라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무슨 노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찰들이 무슨 노조냐, 즉시다 다르지 뭐. 자기네들이 약자니까 단결하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정말 생계유지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이 폭력으로 변할 때 또 문제가 이제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시대 교회는 사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주년 1891년에서 1991년인데 그 2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철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게 자석 원리와 똑같거든요. 자본주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미 67년도부터 자유자본주의에 대해서 경기를 합니다. 교회는. 자석이 올리기 때문에 소련이 한 미국이 힘을 했지만은 소련이 무너지니까 미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남북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면 안 되고 변화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용기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서 김정일 만나면서 아침 식사 때 아침 식사 기도했어요. 그게 다 지금 텔레비전으로 공개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 는 거죠. 용기입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봐요. 언제까지 색깔론 가지고 따질 겁니까? 그러고선 87년 사회적 관심, 세상 연대성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최근에 진리 안의 사랑, 베네딕트 16세에서 그래요. 그건 쭉 보시면 되고, 교회와 사회라는 것을 했으니까 이제 딴 데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관심은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 그 다음에 보조성의 원리, 공동선, 이런 것이 우리 사회교리에서 늘 핵심이고 바탕이 됩니다. 소수도 소중하다. 이게 보조성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늘 요한 23세도 그랬지만은 먼저 사태를 제대로 관찰하고 식별하자. 그리고 아까 빛을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관찰하자. 그러면 식별이 되면 판단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판단하자. 판단이 섰으면 그 다음에 대처해야죠. 실행에 옮기자. 이 3단계. 복음의 빛으로 식별해서 판단하고 실천하자. 복음적으로. 그러면서 3호 권장 결론입니다. 이 번역은 뭐 필요한 일에는 일치가, 불확실한 데는 자유가,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3호 권장 12항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매주일과 대축일에 우리가 신앙의 가이드라인 있죠. 신경이 신경, 사도 신경도 있고 신경, 그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되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실천에 옮기는 것.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일치가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이건 사느냐 죽느냐 문제, 영원한 생명의 기초니까 신앙 고백. 그러나 환경과 역사는 다양하다. 그리고 의견이 분분할 때에는 자유를 토론해라 이거죠. 신앙이 쪼개져서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신문이 우리 신문이 그 루마니아 그 소설 그 신부가 쓴 건데 거기 동네 공산당을 빼보내고 그 돈까밀로 신부하고 둘이 마을에 전쟁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권은 그래도 자기 자식은 세례를 줘야 되니까 안 빼보내가 세례 달라니까 그냥 이렇게 갈면서도 세례 쳐오는 걸 안 줄 수 없잖아요. 세례 주는데 또 뭐 아쉬운 게 있더니 성당에 와서 자꾸 우리 기도를 하니까 에이 저러고서 손을 딱 드니까 예수님이 네 손은 축복하는 길이지 때리는 길이 아니다 하는 순간에 발길질한 거예요. 발은 괜찮겠죠. 네, 그래 인간의 약점이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의견이 분분할 때는 각자가 신앙 문제가 아니라면 자유로워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서 사랑을, 애정을 가지고 가라. 동정심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할 때에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 이 세 번째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연민의 정을. 그래서 이 3대 원칙이 세계 문제, 세계 정치 문제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깁니다. 신앙은 하나입니다. 같은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고 신앙이 하나, 우리 희망도 하나.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려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의견은 분분할 수 있죠. 여야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국회의원들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신앙에 입각한 판단을 안 하니까 우격다짐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인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만 개신교건 천주교건 그분들만 단합해도 모자보호법 같은 통과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날치기 국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 맞아? 나 사람 맞아? 그래서 아까 대차대표 딱 해서 예수님 우리 같은 족보거든요. 혈연, 지연, 학연, 나 사람 그리스도 사회결이 그 대차대표 보면 잘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거울 보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보면은 내 탓이 오게 됐고 그러면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횡설수설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가 읽어보시면 되겠고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 공부.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나눠야죠. 사랑은 실천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 서로가 아끼는 마음. 이것이 사회결이 특별한 사회결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림입니다. 죽이면 하지 맙시다. 살림. 그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드님까지 내주셨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 기본 바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한 8분 더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사회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실천이다. 그러니 빛을 청하면서 영광 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참석한 모든 이와 가정에 축복을 이루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